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한영선 목사라고 합니다. 저 2005년에 29기로 합신에 입학을 했고요. 합신에서 제가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미국으로 정말로 우연치 않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합신에 1학년 들어올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첫 번째 학비를 겨우 냈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학기에 이제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때 제가 찬양 사역을 조금 했었는데 어떤 분이 제 아는 형님이죠. 형님을 통해서 모르는 익명으로 저한테 학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합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잘 모르는 분이니까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미국으로 가면은 도와주고 한국에서 있으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로 저한테 처음에 1,0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비자랑 다 받고, 그리고서 학교를 휴학하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아주 거짓말처럼 한 달 만에 지원이 끊겨서 미국에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거기서 한 15년 정도 공부하고 목회를 병행하다가 5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저희 남서울로입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저 소개해 주신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THM 학생으로 지금 합신해서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월요일에 와가지고 학교 다니는 거 많이 힘들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총장님 잠깐 뵐 때 질문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합신에 이제 합신 출신이시죠. 한 동역했던 부교역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졸다가 이렇게 너무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교수님 이랬더니 총장님께서 잠은 천국 가서 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진짜 우프인데 이게 진짜 명언이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해도 되나 해서 아까 와서 진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 경규문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회합신 강사로 섬겨주실 의향이 있냐고 연락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저는 합신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 승낙을 할 때는 듣지도 않고 승낙을 했는데, 원래 채플 시간에 와서 말씀 나누는 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주제가 뭡니까? 이제 이랬더니 성경적 설교와 설교자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기회를 주시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가 요번에 보면 성경적 설교와 설교자라는 주제로 불러주셨는데, 만약에 앞부분에 있는 성경적 설교만 있었다면 저는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뒷부분을 보면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설교자가 돼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나름의 경험들을 나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교수님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여전히 저와 함께 배우고 계신 학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땐 강사가 저만 정해졌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후에 현수막을 보니까 내일 정창균 교수님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대가께서 오시니까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의 자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부 잘하십니까? 네.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고민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요, 내가 좋아하는 걸 정말로 잘하면 금상첨화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우리한테 많이 하죠. 네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인생이 최고야. 근데요, 저는 처음에 그걸 믿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자꾸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 성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이제 고3이어서 한창 입시 중인데요. 하루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 공부 되게 잘해요. 근데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이 제한이 없는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성인들을 다 포함하는 대회죠. 거기서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축하하면서 야, 너 이렇게 하는 거 힘들지 않냐? 근데 혹시 너도 스트레스 받는 게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공부 전교 1등 하는 건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왜냐면 학교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딴 나라 이야기죠. 저하고는 정말 다른 아이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건 실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만이 아니라 모두를 상대로 1등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때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체능계는 정말로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른 예로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2002 월드컵이 있기 전에 학교를 대부분 다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축구보다는 농구가 더 대세였던 것 같아요. 연고전 막 있었고 기아의 허동태 있었고 그때 우리나라 NBA 처음 들어와가지고 마이클 조단에 그리고 제가 슬램덩크가 막 한 권씩 나올 때 딱 그때 학창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농구가 대세였어요. 근데 요새는 2002 월드컵 지나고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이 막 해외파로 나가고 이러면서 축구가 대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만 둘인데 걔네 둘이 대화가 뭐 항상 뭐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고 뭐 리버풀이 어떻고 막 뭐 바르셀로나 막 손흥민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다가 그런 대화가 꼭 어디로 흐르냐면 축구를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막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저하고 아내한테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빠, 나 축구 한번 해볼까? 나도 손흥민처럼 막 연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뭐 처음에는 좋지, 할 수 있지. 말은 그렇게 하죠. 그렇게 이제 위기를 넘기고, 그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진지하게 얘기를 하죠. 첫째가 이제 경원이고 둘째가 지원인데, 경원아, 지원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잘할 수 있는 걸 잘 구별하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더라. 아빠가 그런 편이야. 전 후자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걸 하니까 저는 잘할 수 있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너는 잘할 수 있는 걸 업으로 삼되 거기서 삶의 안정을 찾고 좋아하는 것도 계속 취미로 하면 되잖아 라고 말을 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축구가 자꾸 11명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 11명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격수는 1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건 지금 좀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요, 우리가 하는 목회는 국가대표라기보다는 저는 조기축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요, 사명감을 갖고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가면요, 우리가 굳이 손흥민이 되지 않아도 복음을 아직 들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각각의 교회들이 여전히 그 수많은 동네 조기축구회들이 끝없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쓰시길 원하고 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사초빙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저는 조기축구회지만 저는 합신에 계신 교수님들은 손흥민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요, 착각했어요. 근데 공부를 진짜로 해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 박사 과정을 끝까지 밟고 또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유력한 과정, 그런 교수님들 아래서 공부를 잘 끝마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희 교수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걸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학교를 저는 다 웬만큼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조금만 공부해 보면 교수님들 되게 겸손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교수님들 만나서 겸손하지 않으시다고 느낀 분은 여태까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해보면 그 겸손함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 대해서는 늘 동일한 입장인데요. 여러분 요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인생 몇 회차, 막 회기, 막 이래가지고 그 막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상상해 보자면 만약 누군가가 저로 하여금 당신의 시간을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당신이 어떤 일정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러면 당신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저는 진짜 주저함없이 합신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면 안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주의 신학을 한 곳에서 몰아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신학교들이, 특별히 개혁주의들은요, 정말 과정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합신처럼 개혁주의, 즉 성경 중심적인 사고죠. 구약신학, 조직신학, 그 다음에 역사신학, 실천신학, 설교학, 교육학, 상담학, 선교학도 있죠.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는 어떤 게 굉장히 강세고, 또 칼빈은 뭐가 있고, 트리니티는 뭐가 있고, 사우스웨스턴, 서던 많죠. 그런 것들, 특별히 어떤 과목에 강한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요,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수님들끼리요, 신학적인 의견들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들을 이렇게 듣자 보면 어떤 때는 저는 늘 영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같은 학교 교수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들어와서 딴소리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합신은 제가 경험한, 그리고 지금도 전 다니고 있지만 제가 경험한 학교 중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개혁주의 신학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요, 최근에 굉장히 가까운 교단이죠. 그 가까운 교단과 순종적 의의 정가 문제도 그 다루시는 걸 보면서 저는 더 개혁주의 신학은 합신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문제를 저는 미국에서부터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시작하신 분이 미국에서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 저 같으면요, 그냥 한판 붙었을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근데 제가 교수님들께서 그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관련 서적들을 내시고, 또 제33회 정암신학강좌에서 각자가 준비하신 논문 발표로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학자다웠고 훌륭한 인품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손흥민 해트트릭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책과 강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수님들 혹시 교수님들 언제까지 사실까요? 갑자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그런데 제가 봤을 땐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디 이 좋은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최고의 존경을 표해야죠. 이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앞서간 길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경험을 갖고 계신, 특별히 그리고 각자의 분야에서 굉장히 높이 계시고, 또 가장 중요하게 개혁주의에 입각한 학문을 정립하신 교수님들께 물어보면서 목회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요.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딱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 필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목회를 하다 보면요, 막 다른 것들에 치여요. 부서도 담당하게 되고, 또 교회도 맡게 되고, 이러다 보면 막 부흥에 대한 압박도 들어오고, 또 나름대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고 등등, 이런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위해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마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주제 말씀으로 가져온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성경적 설교가 있고
그 뒷부분에 설교자라는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만나보고 싶었다고 했죠. 그래서요, 제가요, 이 조기 축구회의 멤버로서 지금껏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성경적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꾸준함이나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사실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서 학교를 많이 안 다녔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훈 같은 말인데, You don't have the best, but you should always do your best in the presence of God.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주제가 commencement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9년 정도 살았을 때 이 단어를 처음 봤어요. 사실 저는 한인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제가 있는 그 지역이 미국의 정말로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정말로 완전 깡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알라바마 남부 지역에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친구들을 제가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한국말을 거의 아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사역을 했던 거죠.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제가 열심히 영어를 배우면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한참 걔네들보다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오늘부터 만약에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표현이 이상하거나 발음이 이상하면 끝나고 바로 지적해줘라. 그럼 내가 무조건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그래서 그때 저희 이제 유스그룹 애들이 한 40명 좀 넘었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설교를 눈을 부릅뜨고 듣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그렇게 막 적어요. 막. 근데 설교를 적는 게 아니죠. 제가 뭘 틀렸나 적는 거죠. 그리고 딱 그런 설교가 끝나면 바로 저를 부릅니다. 걔네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미스터 전도라고. 그러면 걔네가 미스터 전도, please come on 이렇게 저한테 꼭 불러요. 설교 끝나면 바로 불러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엔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이 없어요. 미국은 다 패스터라 그래요. 근데 저희는 한인교회니까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되게 어려워요. 전도사님 막 와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힘드니까 저한테 줄여서 미스터 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요, 걔네들이 저를 가르쳐줘서 키웠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걔네들하고 이제 리트릿을 갔어요. 그러다가 제가 걔네들하고 이제 마피아 게임을 붙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제가 거기서 학생 한 명을 아주 논리로 압도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제가 나도 이제 영어를 좀 할 수 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쾌감이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한테 감사해요. 그 아이들 중에 한 2명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어서 지금 걔네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소식 같은 걸 받고 들으면 다들 웬만해서 시집 장가 가고 다들 걔네도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근데 이 commencement라는 단어가 제가 3번째 석사를 마치고 졸업장에 들어서는데 그 졸업장의 앞에 이렇게 딱하니 걸려있던 현수막에 써있는 글귀였습니다. 그때 저하고 가장 친분이 있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총장님이었어요. 따드 제임스라고. 그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트리니티 나오셨고 그리고 저는 그분한테 신약학하고 성경 주예를 배웠습니다. 그분이 졸업식에 이제 제 앞에 서셨어요. 그래서 졸업식에 딱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딱 이제 저기서 이렇게 줄 딱 옷 입고 서 있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딱 저 가르치면서 You know what that means?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뜻이냐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영어에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마피아에서 제가 한 명은 너끈히 죽일 수 있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딱 보는데 처음 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레듀에이션 아니냐, 그레듀에이션인데 왜 저기다 이상한 단어 써놨냐, 저거 뭐냐 이렇게 했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네 졸업식이 맞는데 네가 이제 현장 그 필드로 나가서 이제부터 막 달리기 위한 그 최소한의 준비를 마쳤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의 완성의 날이 아니고 너의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니 저한테 Mr. Han, please be humble 딱 그러시더라고요. 겸손하라고.
그런 뒤에 졸업장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요새 신학교가 정말로 많이 힘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학생이 주는 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여전히 신학교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자공학과잖아요. 저도 일반 대학원 공대를 나왔어요. 공대를 나왔는데 전공 교수님들 보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과를 졸업하기 위해서 계신 교수님들이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입니다. 근데 신학은 어때요? 실제로 우리는 한 전공에 대한 학비를 내잖아요.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구약신학, 신학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선교학, 상담학, 설교학, 교육학, 제가 이거 홈피 보고 써왔습니다. 하나라도 빼뜨리면 혹시 서운하실까 봐. 근데 이 각각의 교수님들이 다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신학교에는. 그래서 신학교는요, 항상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교수님들의 헌신에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왜? 학생 대비가 그만큼 낮은 만큼 교수님들도 희생을 감수하시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 고려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허락된 굉장히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학은요,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MDB 다 마치고 나가면요, 우리는 석사학위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대학교만 나와도 잘 살고 잘 벌어요. 근데 신학은 웬만해서는 안 그러죠. 석사까지 최소한도 공부를 안 하면, 그죠? 지금 만약에 저기 있는 남성학우들 같은 경우에 그래야 석사를 최소한 끝내야 안수도 받고 목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아니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세상 학문보다 우리가 무슨 공부를 덜 했습니까? 아니면 노력을 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시간을 줄여서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끝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학비를 덜 냈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나가서 그만큼의 대우를 받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신학을 하는 친구들 만날 때, 제가 그 친구들의 성품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본전 찾을 생각이 있으면 목회는 아예 뛰어들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에서 채워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부모님들이 저를 정말로 지원을 많이 안 해주시고 오히려 반대하신 입장이어서 저는 목사님들의 자제분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신학을 할 때.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너희들 이렇게 신학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진짜 이제 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렸을 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럴까? 뭐 이랬는데 내가 요새 아빠 사는 걸 보니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본 아빠는 맨날 공부하고 있고 맨날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이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성비가 좀 많이 떨어진. 만약에 아빠가 의학을 공부했어도 이미 의사가 몇 번은 되고 남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자기들은 아닌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에서 우린 이걸 다 직업으로 보지 않죠. 그러나 비교를 위해 직업이란 표현을 쓴다면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특별히 교수님이 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벌이와 세상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직업군들보다 제일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제일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똑똑하지 않아도 그 꾸준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머리가 힘들면 엉덩이로 승부하면 됩니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가 3년에 이룬 거 내가 7년 동안 해서 한 챕터 더 공부하면 내가 더 많이 배우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고 공부했거든요. 직업이라고 해서 뭐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비교라 그랬죠.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똑똑해야 되는 직업이 의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신학교에 이 수많은 교수님들이 한 명의 전공자를 만들어내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최소 20분 이상, 어쩌면 30분에 달하는 교수님들이 한 전공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것도 사실은 따져보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성경이 66권이거든요. 여러분 저희들이 한번 솔직해지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래서 저희 성도분들 한 분도 오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졸업을 하고 교회로 가잖아요. 성도님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존경해 줍니다. 신학을 했고 또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인생의 길로, 그죠? 나의 유익들을 내려놓고 목회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헌신들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졸업장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거기에 가서 등 떠밀린다고 진짜 이 성경 66권을 설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구약 총론 배우고 모세오경 배우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고 선지서들 어느 정도 배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잘 설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새는 뭐 인터넷도 많고 뭐 유튜브에 설교도 많고 뭐 AI도 쓰는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긴 한데, 과연 설교자로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정말 소화해내 가지고 그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 아니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본문이 진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대로 그 설교할 능력을 66권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갖췄느냐는 거죠. 할 수는 있죠. 여러분 다 합니다. 설교시키는데 안 하겠어요? 그냥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 평생 동안 이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이뤄낼 수 없다라는 표현이 저에겐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20년 했고요. 그 전에 전 대학생 때부터 6년 정도 찬양 사역자로 활동했습니다. 요새 이제 그 마커스나 피아 같은 그런 워십 단체였어요. 저희도 한 8집까지 나왔었어요. 저희 찬양팀에서 어떤 곡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이죠.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뭐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년이 두 번 지나도, 이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원래 2라는 제목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 곡들이 저희 찬양팀에서 써지고 앨범으로 냈던 그런 곡들입니다. 팀은 결국 싸움이 나서 깨졌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싸움은 아니고 윗분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팀에 혹시 계셨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팀들이 왜 분열이 일어나냐면, 본래 이런 팀들이요, 찬양팀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 뭐냐,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어느 정도 퀄리티를 포기해야 돼. 근데 이렇게 연합팀으로 만들면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잘하는데 이 팀들은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어, 그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큰 교회를 빌려서 한다고요. 근데 큰 교회 가서 그 찬양팀을 하다가 그 교회가 너무 이게 부흥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 찬양팀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조건들을 하나씩 계속 걸기 시작합니다. 뭐 찬양팀의 절반은 우리 교회에 교사를 해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찬양팀이 결국엔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찬양팀이 깨지고 그 스태프팀이 있어요. 거기 팀장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형님이었는데, 그 스태프하고 악기팀, 스태프하고 악기팀은 리더를 새로 뽑아서 디사이플스라는 팀을 만들었고, 또 일부 싱어팀들은 마커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그 친구들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찬양사역을 한 6년 정도 했고, 제가 찬양사역을 하는데요, 저한테는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하면 할수록 너무 공허한 거예요. 저희가 집회를 목요일날 해서, 사실 저희가 목요 집회를 제일 먼저 했었어요. 목요 집회를 저희가 하고, 그것도 예수전도단하고 다 얘기를 해서 그럼 너희는 화요일하고 우리는 목요일 하자, 이런 식으로 다 올 수 있게 나눠서 했었거든요. 근데 집회를 하면 한 막 2,800명씩 막 넘을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이것도 제가 성도도 오지 말라 그런 이유인데, 제가 어느 정도로 말씀을 몰랐냐면, 호주에 가서 한번 공연을 하면서 이산지를 4개 주소서를 제가 얘기하면서 그걸 여호수아가 말했다고 제가 한 거예요. 얼마나 개판입니까?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거지. 근데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 그랬다 했잖아요. 이 평생 제일 부끄러운 기억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찾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래 찬양 사역을 계속 하려고 제가 힐송 철치라는 데 갔었습니다. 힐송에 가면 5년짜리 월스 페스티벌 만드는 그 컬리지가 있어요.
근데 막상 힐송에 찬양이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예배 때는 찬양한 다음에 막 사람들 막 잡아뜨리고 막 그냥 힐송이 사람들이 HEAL 힐송인 줄 알아요. 고치는 데는 막 계속 안수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거기가 완전 오순절 오브도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진짜 나한테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더 내려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 갔는데 애들이 진짜 완전 천재예요. 이렇게 같이 커피를 한잔 하다가 음악 선율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뭐 시편 어디에다가 해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이러고선 그 자리에서 한 곡을 그냥 만듭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이게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거기서 느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나 그럼 이제 뭐하고 살지? 이렇게 하면서 대학교 그때 4학년이었는데 성경을 읽다 혼자서 성경을 읽는 거죠. 이제 처음으로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전 예수님을 사실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진작에 성경 볼 걸. 그거를 막 유명한 사람들 다 쫓아다니고 막 고생하면서 저 호주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가서 청소했거든요. 하루에 12시간씩. 그거를 거기 가서 그렇게 살고 못하러 그랬나. 진작에 성경 볼 걸.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저기서 그걸 본 거예요. 여태까지 뭔가 뭐 사람들이 좀 모이고 이러니까 뭐 한답시고 깝죽대고 교만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던 제 자신을 본 겁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고신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제가 좀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좀 배우고 싶은데 어디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고신하고, 그분이 고신이니까 고신하고 합신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신도 가봤고 합신도 가봤는데 제가 분위기를 봤는데 전 합신이 너무 좋았어요. 고신이 1차, 2차, 3차가 있거든요. 근데 3배수를 뽑아놓고 1차에 필기시험 보고 3분의 1 보내고, 그 다음 또 2차에 이제 설교 시험 보고 또 보내고, 그 다음 마지막 인터뷰 들어가게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고신에 갔는데 저 좀 힘들었어요. 거기서 시험을 보는 과정에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희 방에 있는 친구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부산 분이셨는데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하고 교제 중이었는데 저한테 자꾸 고상한 말씀 쓰시네. 저한테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상한 말씀이 처음 듣는 표현. 고상한 말씀이 뭐예요? 지금 고상한 말 서울말 쓰시잖아요. 막 저한테 계속 이래서 그게 저한테 좀 힘들더라고요. 기숙사에서. 그랬는데 고신 마지막 인터뷰 날, 이제 둘째 날까지는 붙었어요. 남긴 남았어. 그랬는데 그 전날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저기 합신에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에 제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바로 집에 갔습니다. 짐 싸가지고 바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전 합신을 택해서 왔고, 그 고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씨, 합신이 들어가기 더 어려운데 너 고신도 안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대고신 떨어졌습니다. 쉽지 않아요. 저 합신 가겠습니다. 이러고서는 그때 전 합신으로 왔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전도사가 되고요. 처음에 했던 설교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그 감동이 있으니까 로마서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 설교해 보시니까 알겠지만 저는요, 제가 평생에 했던 설교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설교가 제 로마서 첫 설교입니다. 그때의 희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설교를 보잖아요. 그럼 어떤지 아세요?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뭔 소리를 써놨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한마디로 딱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몰라가지고 장황하게 막 이렇게 길기만, 진짜 엄청나게 길고, 제가 그 설교를 이렇게 모니터 앞에 띄워놓고 막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해도 그거보다 못 쓰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지웠어요. 근데 제가 이 세상에서요,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저 그런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 위험합니다. 한 권만 읽은 사람 정말 위험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나름대로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다 아는 척하면서 설교를 하죠. 근데 자신은 압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성경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성도의 입장일 때는 괜찮았어요.
성경책 맨날 들고 다녀도 상관없었는데, 근데 제가 설교자가 되니까 도저히 이 내 위기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 이걸 내가 설교자인데 이걸 내가 이렇게 그냥 쑥쑥 넘겨도 되나? 이런 생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굉장히 그때 심각했어요. 이미 그때는 제가 목회를 좀 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저희 오늘 저희 아내 왔는데 저희 아내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아무래도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지금 그만둬야 내가 우리 자녀도 키우고 다른 직업으로 내가 점프를 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부분은 좀 이렇게 어찌어찌 해보겠는데, 이 레위기가 이 성경에 들어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너무 큰 부담이다. 이게 절기니 제사니 왜 이렇게 종류도 많고, 이게 내가 도저히 여기를 그냥 넘어가지를 못하겠다 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미국에 15년 있었지만 사실 2번 갔어요. 중간에 나왔다 바로 굉장히 이제 빨리 돌아갔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들어왔다가 이 레위기의 위기를 만나고 제가 아내한테 상담을 받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고민을 딱 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집을 팔고 다시 가서 공부를 더 하자,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진짜 저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수님들 논문 다 보셨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의 논문을 보면요, 그 서문에 아내한테 꼭 감사하는 말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로 맞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제가 미국에 가서 한 달 만에 돈 끊겼다 그랬죠. 결혼하고 바로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제가 27살, 아내 25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미국에 바로 갔는데 한 달 만에 돈 끊겨서 홈스테이 집에서 한 달 반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를 나오는데 자꾸 주인 태워주겠다는 거야. 나는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너 어디로 가니? 자꾸 태워주겠대, 자기가. 그래도 우리 같이 좀 지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길에 나를 좀 내려줘라,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요 한 달 반 정도 노숙을 했습니다, LA에서.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길거리에 벤치가 낮엔 의자죠, 저녁엔 누군가의 집이더라고. 그게 둘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어떤 흑인 아줌마가 오더니 This is my home 그러더라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진짜 구석에 가서, 쇼핑몰 입구에 구석에 가가지고 막 지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한 번도 불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레위기의 위기를 만났을 때 다시 학교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다행히도 아직까지 목회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5년에 합신에 입학을 했고요. 학교 이력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다닌 학교 목록입니다. 제가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처음에 합신에 들어왔고, 저 헬라어 특강 때 이보구 교수님한테 헬라어 배웠습니다. 원래는 유영기 교수님이었어요. 원래는 유영기, 이거 이제 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저희 성도들한테도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거라서. 원래 유영기 교수님이었는데 교수님이 수업을 잘 안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유영기 교수님 모르시죠? 오병이어 요크루트라고, 그 요크루트 계속 퍼서 이렇게 오병이어 요크루트 나눠주시거든요. 그 되게 귀한 거라고, 이거 꼭, 이거 헬라어는 뭐 까먹어도 이거는 잊으면 안 되고 집에 가서 꼭 계속 불리라고 그 오병이어 요크루트를 엄청 나눠주세요. 우유 부으면 이렇게 뿌는 거 있어요. 그럼 아침에 그거 꼭 먹고 와야 돼요, 수업 때. 그리고 박윤성 교수님 얘기 많이 해주시고, 헬라어보다 요크루트 나누는 거 굉장히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학력을 빨리 내려달라는 게, 저는 이 학력을요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요. 거의 이 전체를 이렇게 풀로 보신 건 여러분들이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저희 성도들도 몰라요. 홈피에도 안 올려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이건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Man of the Word, 우리는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권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거지, 사실 우리는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 말씀 자체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진짜로 가감 없이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 말씀의 권위에 힘입어서 우리들에게 일부 후광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어요. 이건 말씀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내가 생각해서 직접 증거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자가 있고 청중이 있다면 우리는 화자지만 사실은 청중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늘 강해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내가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보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해라 그러고 16절로 가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 하라. 목회죠, 그죠?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설교자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정말로 잘 이끌어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일자 청중이 된다는 게,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해요. 설교 시간은 내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런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어떤 권위를 입는다면 정말 그 권위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설교 시간이 아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언제 그 권위가 진짜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권위 있는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그들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가 목회자다운 삶과 그 권위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한두 편은요 잘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저희도 부교육자분들 이렇게 설교 이렇게 설교문 좀 보내달라고 보내는데, 요새는요 한두 편으로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증거한 말씀대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속성 과정이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진정한 권위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성경적인 설교에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학교의 목록들은 전부 다 학교를 전 필요에 따라 다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만약에 제가 그 말씀들을 성도들 앞에서 실제로 살아낼 수 없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냥 쓰레기죠. 여러분, 우리가 대단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보다, 교회의 어떤 누군가보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회 같은 거 하면 2인 삼각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발 묶고서 이제 둘이서 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안 나오지만 만약에 내 짝꿍이 우샤인 볼트야, 얼마나 좋겠어요. 나 우샤인 볼트 안 됐어, 이제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샤인 볼트도 좋아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쓰세요.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너무나 감개무량해서 우리가 평생을 헌신하고도 남아야 되고요, 겸손히 우리들의 인생에 덕목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가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어버이날 절 그려왔어. 그럼 딱 보면 부모님도 어때요? 너무 좋죠. 너무 잘 그렸어. 막 이러면서 막 그걸 막 찍어가지고 다 카톡 프로필에 올리잖아요. 그치요?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 손주와 손주들이 천재가 아닌 사람은 없어요. 애들이 다 천재예요, 우리나라에 태어난 애들은. 그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쁘고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근데 만약 아이가 아빠 나 되게 잘 그렸지, 그런데 아빠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인상 좀 됐어, 구도가 조금 이렇게 나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여러분 우리들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시고,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에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바꿔가시죠. 계속해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계속 배워간다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서, 지금 어렵지만, 나 데리고 이 인생각 뛰는 거 어렵지만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 우리를 그러면서도 세우면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목회를 할 때요, 특별히 자신을 평가할 땐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늘 성도들은 살펴야죠. 당연히 부지런히 살피고 늘 우리의 마음을 성도들 곁에 두고 사랑하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완전하신 주님을 향해서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선교 같은 거 가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 어르신들은 보통 잘 안 가요. 청년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야, 너희가 태국을 알아? 내가 지금 태국만 3번 갔다 왔다. 요번에 우리 교회 태국 선교 이번에도 나 없으면 진짜 힘들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는 가서 꼭 얘기합니다. 요번에 꼭 한번 가지 말아가지고 네가 없어도 하나님이 얼마나 잘하시는지 네가 꼭 한번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소원합니다. 쓰시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이 성경 66권 정말로 다 해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좀 이점이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약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지혜자들이, 저희 교수님 같은 손흥민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저서들을 남겨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해보잖아요. 내가 어떤 걸 깨달으면 처음에 신학할 땐 그래요. 아까 말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 제일 무섭다고. 처음에는 이거를 나만 깨달은 줄 알고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헤아려 새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만 해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에 대한 책이 2000년 동안 몇 권 있을까요? 그죠? 한 수만 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개혁신학을 배워야 됩니까? 아무 책이나 열어볼 수 없어요. 우리가 2000권 다 볼 수 없잖아요. 아무 책이나 열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책 열면 막 그럽니다. 이성적으로 잘 관찰해 보니 JEDP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나온다고.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분별을 못 해요, 처음에는. 그래서요, 저한테 어떤 교수님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말하면요, 저는요, 교수님도 다 좋아하죠. 그런데 수천 권의 책들 중에 나에게 제한된 시간,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개혁신학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이 목회의 길을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뭘 해보겠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실라버스 주시잖아요. 그 강의 계획서 주시잖아요. 그거 다 모아야 됩니다. 지금 이 학기를 무사히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미처 수업에서 다 읽지 못한 책들을 교수님들이 뒤에 다 써주시거든요. 수업 때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그것들을 평생 동안 읽어야 됩니다. 왜요? 이 수업 한 학기로는 절대로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커맨스먼트라고 그랬죠. 이제 정말 겨우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거죠. 제가 지금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들도 이 안에 섞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 히브리어, 헬라어 신학교 때 다 배우죠. 그런데요, 언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온 지 또 이제 돌아온 지 이제 5년째가 돼가니까 또 영어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언어는요, 계속해서 사용하고 그걸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고 성경을 연구한다? 근데 이게요,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다 한글로 책을 읽어. 성경도 보면 여러분 다 문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학적인 요소 안에는 그 각각의 언어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구조가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 좋죠. 우리나라 시인들이 왜 노벨상 못하는 줄 아십니까? 문학상? 외국인들이 볼 때 이 시가 가진 운율과 그 언어의 발음들로부터 나오는 그 특성들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거 뭡니까?
stepped on slightly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고요. 그 느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영문학과를 들어갔는데 책을 번역서로만 보는 거예요. 고전 헬라어를 전공해서 뭐 일리아, 오디세이아 막 이런 거 막 오이디푸스 나왔는데 다 한글로 읽어. 고전 헬라어 전공인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구약을, 뭐 일부 아람어도 있죠. 신약도 그렇고. 헬라어로 신약을, 성도는 괜찮아요. 목회자라면, 그죠? 성도는 괜찮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여러분 사실 성경에 우편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시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 분이 뭘 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단 한 번쯤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요, 이런 요새 막 AI 뭐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게 발전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발전한 분야가 정말 누가 뭐래도 저는 성서 언어 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옛날에 막 저희들 막 여기서 교수님한테 혼나면서 막 다 혼자서 파싱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못하고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파싱 다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그 신약에서는 TDNT 그리고 그 TWOT 그 올드 테스트먼트 이런 것들 딕셔너리들 그 뭐 BDB 이런 것들이 거기에 뭐 히트 파일이니 그죠? 뭐 부정과거니 현재 분산이 이런 게 써 있으면 최소한도 그걸 보고 뭔 소린지는 알아야지. 그렇죠? 이거는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레이기라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제가 그 아까 있었던 그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어학 과정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강해 설교 얘기를 했는데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강해 설교라는 건 본문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맞을까요? 뭐 정말 교회에 너무나 큰 죄가 만연하다면 따로 성도들 불러서 훈계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지적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주석한다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말해요? 엑스제시스라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엑스 밖으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본문이 드러내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우리가 보통 아이스제시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헬라어의 에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으로 이게 뭐예요? 꾸겨 넣는 거잖아요. 주사로 그냥 주사바늘로 막 이렇게 넣는 이런 거거든요. 꾸겨 넣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입장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청중들은 어떨까요? 교회에 오는 청중들. 우리가 화자이기 때문에 이걸 조심하죠. 근데 청중들은요. 청중들도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교회 온 사람 많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내 말을 하고 성경을 나를 하나님도 이렇게 하길 원하셔 이러면서 성경을 내 보조장치처럼 끌어다가 내 설교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교회 이제 부교육자 봤는데 대형교회 부교육자인데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위로하고 평안해하게 해줘야지. 죄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설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진짜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뭐 안식을 어떤가 평안을 어떤가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진짜 인터넷 설교 검색 1위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이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여러분 진짜요 철저하게 그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내 생각하고 다르고 지금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안 하다랑 상관없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제가 학업을 이어가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더 아니에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죠. 부모님께서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제가 합신에 들어올 때요. 취업을 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거기를 취업을 안 하고 밥상머리에서 제가 합신 원서를 내밀었어요. 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를 바로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합신 들어올 때까지, 제가 그 원서 내고 시험 보고 합신 들어올 때까지 저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제 미국에 가서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일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으니까. 제가 실제로 MDB를 다니는 때도요, 월수금에는 저녁에 초밥집 가서 서빙하고, 화목토에는 보쌈집 가서 서빙하고, 토요일날 새벽 아침에는 세탁소 가서 일하고, 토요일날 낮에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는 모든 시간에는 늘 학교 다니고 밤새도록 숙제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교회에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날 밤에 이제 월요일 새벽까지 넘어가면서 숙제를 그냥 진나게 하고, 월요일날 새벽이 제가 담당이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안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잘 돼서. 근데 미국에서 아이폰이 밤에 잘 때 업그레이드가 되면 알람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앱들도 날아갔어. 그럼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되거든. 근데 그날 저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서 문 열고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는데, 제가 교회 안 가가지고 저희 성도분들이요, 교회 아예 못 들어갔어. 제가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치고요, 제가 THM하고 디민 할 때는 오히려 좀 괜찮았어요. 근데 MDB가 저한테는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MDB는 자꾸 뭘 시켜. 프레젠테이션도 많고 막 토론도 많고, 소그룹 인도 연습하는데 소그룹 8명을 하고 인도를 하라 그러고 그 실기를 평가해 옆에서. 근데 교수님이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걔네들 기도 제목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막 마무리 기도도 해야 돼요. 근데 막 갑자기 어떤 애가 나 기도 제목 바꾸고 싶다고 막 이러면은 진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걔네들처럼 신학만 하는 게 아니라 신학하고 영어를 병행해야 되니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대형 사고를 한번 치고, 저는 진짜 거기 그 교회에서 잘못되면 전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대형 사고를 한번 치고 제가 MDB 졸업할 때까지 책상에 엎드려서 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학교까지 가는 데가 서울에서 대구 거리였어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막 4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갔다 와서 또 이제 서빙하고 들어와서 씻고 책 보고 숙제하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가지고 아침에 5시에 제가 문 열어야 되는데, 맨날 2-3시간을 제가 누워서 자면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엎드려서 자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엎드려 잤어요. 그때부터. 그리고서 디스크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가 이 택한 길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신 이 자리에 대한 책임이요, 지금 제가 공감하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여전히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몇 분 설교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질문 포함해서 90분, 그러니까 70분 뭐 이렇게 질의응답 얘기해서 90분 주셨다 그래서 사실 저 굉장히 부담됐어요. 왜냐하면 저 보통 3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30분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그걸 30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만약에 200명이 본다고 생각하면 저는요, 200 곱하기 30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준 6,000시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웃사의 사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얼마나 여호와의 궤를 궁으로 갖고 오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왕만 되면 진짜 그거부터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 언약궤라는 게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고라 자손이 어깨에 매서 가져와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신나가지고 새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다가 대참사가 났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의도와 열정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윗의 개인 일이 아니거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고 선지자였죠. 그 위대했던, 정말 태양같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리더십을 넘겨줬다고요.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받고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쟁. 여러분, 여호수아가 잠은 잤을까요? 저 진짜 많이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가 모세 이제 없잖아요. 여리고 가야 되는데 많이 떨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막 정탐하고 막 다양한 조사를 막 엄청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리고를 바라보는데 근심 가득이지 않았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들고 서 있었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칼을 뺐다는 건 뭡니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사가 딱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딱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여호사의 머릿속에 그때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네 편 아니면 무조건 내 편이지. 이스라엘 아니면 무조건 여리고 그냥 다 죽여야지, 그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머리에 그게 꽉 찼을 거예요. 부담감이 있고. 근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때요? 진짜로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는데?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냈어요. 1번이나 2번이냐 이렇게 물었거든? 근데 학생이 답을 주관식으로 쓴 거야. 이 출제자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 나는 3번인데?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제가 1학년 때 저 김병훈 교수님 그리고 송영기 교수님한테 조익신학 배웠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백지를 주시면서 아는 거 다 쓰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로 깜짝 놀라요. 막 학생들 시험 막 4시간씩 보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으로 저는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진짜 좋았어. 고생을 해도. 그랬는데 거기 있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들어와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백지 주면서 아는 거 다 쓰고 나가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다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건가 보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래야 될까요?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지금 여호수아를 무조건 도와줘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사인 볼트의 짝꿍이 될 자격이 없어요. 우사인 볼트는 그리고 내 보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네 편하고 내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 편에 서달라고 조르는 거,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두 발로 딛고 사니 이 발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의 먼지들이 계속 묻어요. 우리가 그 세상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쉬지 않아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씻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내가 세상에서 그런 거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는 이거 샀더니 반에서 최고로 인기 많아졌대. 이러면 저희도 들어요. 나도 저거 사줘야 되는데 비싼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우리를 씻으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곁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여기에 주님의 심장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주님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어야 됨은 물론이고 아예 세상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잘하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평생을 어부로 자란 어부 출신이 예수님 목수인데 목수말 듣고 금을 던지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보다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새의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잖아요. 그런데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민족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지금 우리 집에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 아들 중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안 부릅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 보니까 우리 집에서 오늘 왕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다윗을 안 부를 수가 있냐고요. 저는 이새가요, 다윗은 깜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엘리압을 보고 있거든요, 사무엘하고. 그리고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어때요? 다윗은 보면? 다윗은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상관없어. 다윗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 순간에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어주신 목자라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지자인 사무엘조차도요,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엘리야한테 기름을 이렇게 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새도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지도 않은
그리고 한 명 더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굳이 그 다윗을 불러다가 기름을 붓고 세우시잖아요. 다윗이 스스로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제가 마지막에 서던 베프티스트를 다닐 때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이런 표현 쓰기 좀 그런데 소위 금수저들이 있습니다. 누가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의 자제들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에 원서를 내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늘 저는 남쪽 서던 쪽에 있었으니까 북쪽으로 좀 올라가서 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하고 그 서던에서 같이 공부를 하던 동기가 아는 동생이었는데, 걔가 그 교회 걔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동생이라서 그 교회 수석부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슬쩍 이제 가서 얘기를 한 거죠. 나 이번에 너희 교회 원서 좀 내도 되겠냐?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바로 대본에 형 내지 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혹시 내가 형이라서 불편해서 그래? 이제 나 잘할 수 있어, 네 밑에서도 잘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냐면 이미 내정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야, 그러면 원서는 왜 받냐? 내정자가 있으면. 그랬더니 여기에 요거는 들고 여기 이렇게 쌌는데요, 큰 교회니까. 그러면서 그런데요, 요번에 우리 오신 목사님 엄청 훌륭하신 분이라고, 몇 대 몇이라고. 그리고 이게 영주권 과정을 밟아주려면 광고를 외부에 내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그들이 쓰는 방식이고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억울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가 우리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윗이 거기서 그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이 어렵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지금 못 이기겠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어려울까, 사자하고 싸우는 게 어려울까? 저는 사자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하고 싸울 때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행여나 사자와 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언젠가는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골리앗과 싸울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분의 때.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근데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위대한 선지자가 많은데 단 한 번 나오고 바로 죽는 골리앗에게요, 성경은 4구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어때요? 어려운 상대임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다윗의 그 수많았던 경험들을 통해서 commencement, 이제 싸울 수 있는 그 이길 준비가 된 다윗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걸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목회 성공이라는 게 참 웃긴데, 그 표현이 여기 줄대고 저기 서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이곳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될 수도 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최대한 꾸준히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굳이 들판에서 부르시고 어느 순간인가 어때요?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66권 자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100%로 전하잖아요. 100%의 순종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예를 들어 저희 교수님들도요, 성경 66권 중에, 저는 지금 구약학 공부하니까 저희 박덕준 교수님하고 장세영 교수님
두 분 이사야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사야 전체를 쓰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걸 다 쓰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논문을 할 때 정말 그 한 부분 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신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66권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보 자체가 우리가 혼자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쌓고 쌓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은요 발전합니다. 신학도 발전해요. 신학도 트렌드가 있어요. 제가 학교를 다니니까 그게 되게 좋아요. 왜냐? 그냥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세상하고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을 밖에서 어떤 공격을 외부에서 사단이 하는지 잘 읽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학교를 다니면요, 그 트렌드에 따라서 그 공격을 아주 즉각적으로 대항하면서 방어하기 때문에 신학도 발전하고 우리 교회도 훨씬 더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근데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의사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의사 하나만 보내달래. 근데 하나님이 의사 2명을 봤는데, 이쪽 의사가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실까요? 전 하나님 이 사람을 보내실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를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세워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들판에서 나를 그 어느 누구도, 들판에서 누가 다윗을 감시했겠어요? 걔가 사자랑 싸우나 안 싸우나, 그지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어쩌면 나에게 그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당면한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판에서 불러다가 끌어다가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때에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여름과 겨울에 목회대학원 하잖아요. 저 그 목회대학원 정말로 좋아합니다. 지금 김용호 교수님 안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해주셨고, 또 권호 교수님 설교 가르쳐 주셨고, 또 요번에 장세경 교수님 스가랴 해주셨죠. 김치성 교수님 요한계시록 해주실 때요, 요번에 나온 그 뒤에 학원 있죠. 그거 원래 몇 년 전에 할 때 저희들한테 줬어요. 저는 그 책을 몇 년 전에 봤습니다. 그 막 우리 20장 그쪽 막 천년왕국부터 보려고 막 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몇 년 전에 봤어요. 이보구 교수님 야고보서 해주시고, 그죠? 김진수 교수님 여호수아서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와서요, 지금까지 저 목회대학원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또 우리 그렇게도 해주세요. 여기에 전공자가 없으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내일교회 박철원 교수님 불러주셨죠. 사도행전 허주 교수님 오셨죠. 열린교회 김성진 교수님 그때 그 지혜서 할 때 오셨죠. 이렇게 그냥 잘 알아서 교수님들께서 계속 불러주세요. 제가 지금 좀 저희 그 노회에서 깜이 안 돼가지고 제가 총대로 못 가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목회자들의 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저는요, 전부 다 목회대학원으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2번씩 목회대학원 할 때 저는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분들 다 모시고 와요. 그리고 교회에서 세미나 비용 드리고, 지금은 한 주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원래는 2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분들한테 1년에 휴가도 다 드리고 1년에 한 달이라는 그 세미나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요, 저는 저희 장로님들하고 이걸 갖고서 싸웠어요.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손해가 아니라 당신들을 위한 득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설교가 달라질 거다. 여러분 정말로 좋습니다. 최고예요. 이런 데는 제가 말했죠, 처음에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배우죠. 근데 목회대학원에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한 권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다니면서 다 배우지 못하는 그 66권을 우리 목회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에 준 진짜 또 뭘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할 때 본문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잠시 나눠볼게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그 비블리컬 스터디즈를 제일 많이 공부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다 그 전공에 대한 나름대로는 정의가 있지만 저한테 비블리컬 스터디즈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구약대로 공부를 하고 신약은 신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두고 이것들을 어떻게 되도록 조화롭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전 느끼면서 이제 그렇게 느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블리컬 스터디즈가 처음에 왜 생겼는지 그 교수님이 그 유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이제 미국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신학교에서 구약하고 신약 교수님들이 서로 요새 좀 너무 멀리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저 박정준 교수님이 계시니까 구약 교수님이 책 풀 때 계속 신약 설교하는 거예요. 구약 설교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가 뒤집어지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감히 내 전공 자기가 신약이면 신약을 할 것이지 구약이면 구약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서로 멀리 간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좀 모으는 노력이 필요해서 이 비블리컬 스터디즈의 필요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대두됐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저는요 신약을 볼 때 굉장히 구약의 시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은 첫째로는 본문이 뭘 말하는지 1차 청중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지 제일 많이 연구해요. 그 다음에는 과연 이 신약이면 이걸 구약의 시각으로 어떻게 볼까를 굉장히 고민하고요. 이게 또 그러니까 구약이면 이게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레위기에서 그 제사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제가 신약 성경에서 저한테 제일 이상한 단어를 하나만 찾아봐라 라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유대인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죠? 흠이 없는 거룩한 제물. 근데 걔는 그때는 살아있죠. 성막과 성전에 들어올 때. 근데 죄인의 죄를 옮겨서 어떻게 죄를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물이 제물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이 살아있다? 그것도 계속 살아서 뛰어다녀? 여러분 이게 만약 구약이면요 이 제물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거룩한 산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입니까? 더러운 산 제물이죠. 죄를 옮겼는데 아직 안 죽은 거죠. 근데 그게 정상인데 그 제물을 통해서 거룩해지려면 제물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오타예요. 이게 누가 오타 제대로 났네 이러면서 성경 보면서 웃겠죠. 근데 그러면 제물이 거룩하다는 입장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제물은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이 거룩한 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Living sacrifice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살아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물인데 살아있어요. 근데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는데도 거룩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언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유심히 본다는 거죠, 제가. 근데 오직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향하여 죽고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이 아니면 이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표현할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잘못된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윗의 얘기를 했죠.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고 열정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물이요 어떻게 죽어야 제물입니까? 제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철저하게 그 규례에 맞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어찌 보면 예배 리더자로서 살아가실 때요 말씀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한번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교회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토요일날 가서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고 인사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도 뭐 그때 전도사였어요. 한 전도사님 여기 이렇게 청년들하고 만났으니까 짧게 말씀 잠깐 나눠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고 내일부터
이렇게 출근하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과 제게 뭐 너무 달라서 그랬는지 뭐 해석이 틀린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3년 동안 설교를 안 시키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행정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 성경 공부도 정말 거의 저는 그냥 한전서 여러분 안 해도 될 것 같아. 한전서 빼. 다른 분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3년 동안 거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계속 배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가면 교수님들이 알려주시면 그걸 정말로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아무도 안 시키는데 계속 설교를 썼어요.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 어쩌면 여러분들 신학생이니까 전도사가 되고 또 강도사가 되고 또 그래서 목사가 되면 누구나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한테 그 날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왔어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인터뷰를 하고 갑자기 3년 동안 설교를 못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저는 예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지금도요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1부가 끝나고 2부가 있어요. 전 근데 1부 끝나고 2부로 올라갈 때도 기도합니다. 왜? 내가 1부 끝나고 2부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급사해서.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꼭 기도해요. 주님, 혹시 이 설교가, 혹시 이 강의가 제 마지막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주님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말씀만 전하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새는 밤에 하도 염화칼슘 많이 뿌려놔가지고 눈 오면 잘 안 쌓이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친구들하고 눈싸움하러 나오기 전에 누가 거길 제일 먼저 밟고 가나 이거 하려고 눈 오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거기 내 발자국 내놓고 이거 누구 건 줄 알아? 막 친구들 나오면 이런다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발자국을 찍고 하나님한테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가 돼서 내 뒤를 탁 돌아봤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돌아봤는데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여기 학교 왔을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안상혁 총장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농담처럼 우리 학교에 THM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진짜 이렇게 가르치는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THM 다 들으세요. 10년밖에 안 걸립니다.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때 다 이렇게 웃었어요. 근데 저 혼자 앉아서 진짜 맞는 말이다. 제가 혼자서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공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로 많이 응원하고요. 또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여기서 현장 제가 근데 원래 미리 받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질문 좀 그냥 받을까요? 미리 받은 질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미리 받은 질문에서 하나만 할까요? 20분에 몇 분에 끝나죠? 20분에 끝나는 거죠. 제가 미리 받은 질문 중에 저는 그게 여기서 책을 읽고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대한 그게 얘기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그냥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을 치면서 읽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읽은 책은 무조건 정리합니다. 저는 제가 읽은 모든 책에는 이런 그 흰색 종이가 앞에 끼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또 논문 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학기에 그 교수님한테 배울 때 제일 정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책에 있는 중요한 문구들 다 이렇게 정리 따로 해놓으면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 그 에버노트라는 걸 굉장히 오래 썼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다가 직접 메모할 때는 그 가피풀 성경에 이렇게 메모하면 다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엔 거기에 쓰고 에버노트엔 거기에다 다 넣어놓고 옛날에 그 에버노트 있기 전에 신학 공부할 때 있던 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앞에 A4지로 쪽수마다 정리돼서 다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이 학문적 훈련이 설교에 어떻게 반영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신학을 하고 막 진짜로 깊이 연구하고 막 이렇게 깨달아서 이건 이건가? 이건 이건가? 이러면서 막 알레고리로 막 가다 보면요. 막 나중에 저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조직신학은 그거를 막아줍니다.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은 그 틀이 우리가 시스테매틱 디알러지라고 하잖아요. 이 스트럭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우리를 막아줘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들 너무 혼자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 어떠신가요? 이러면 교수님이 그거 이러면 그거 아닌가 보다. 이러는 그죠? 그런 것들 알면서 하면 여러분들 가서 헛소리 많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후회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제가 개혁주의 신학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개혁주의 했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는 한 가지 개혁주의 하는 분들이 좀 자주 빠지는 그 설교의 늪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본문에 진짜로 집중해야 되거든요. 본문에 집중을 하고 예를 들어 뭐 그런 거야. 이사야 뭐 53장에 뭐 여호와의 종 나왔어.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 이사야 53장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십자가 가고 막 그 고난주간으로 가고 그 상황 안 본다고요. 그죠? 이사야 또 막 그래가지고 7장 나와가지고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 나왔죠? 그럼 우리는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로 가야 됩니다. 막 보라 징조가 막 이러면서 그죠?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서 그 아하스 왕 때 상황이 어땠는지 이 말씀이 뭘 나타내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훨씬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너무 본문을 그리스도께 빨리 달려감으로써 떠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조직 신학으로 막 이렇게 PhD 받으신 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목사님들 보면 왜 저희 남서울로에 되게 많으세요. 그 조직 신학 많으시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본문은 물론 그 얘기지. 근데 단어가 하나만 걸리면 이분들은 뭐 그냥 여러분 구원 나왔죠?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 딱 아시죠? 그 단계 하나님 부르시고 뭐 이렇게 그죠? 믿음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와 아시죠? 이러다가 또 다음날 다음 본문 하는데 성화 났어. 여러분 성화 기억하시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부르심과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받을게요. 이제 미리 주신 거는 제가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뭐 거의 2분밖에 안 남아서 기도하고 맞춰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존귀한 주님께서 태초부터 그 전부터 창세 이전에 우리를 정하시고 이곳으로 불러주신 너무나도 귀한 저희 학우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 이들의 인생을 주님은 아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나는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러나 그 매일매일 그들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는 어디로 인도한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 약속을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나보다 훨씬 더 완전하신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에 정말 불과 내일 모레 우리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 우리들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헌신하는 사역자분들 특별히 또 교수님들, 학교에 있는 모든 관계자, 직원분들 주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점점 더 재미없다, 지루하다, 맨날 똑같은 얘기한다 라고 정말로 때로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의 정말로 최후의 보루인데 이 개혁주의를 끝까지 지켜가는 저희 합신이 든든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